2022년의 마지막 기도회 설교를 공교롭게 맡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많이 고민을 하고 참으로 많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하면서 고민하고 기도하던 중에 욥기서 말씀을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는 이 5절의 말씀 중에 있는 이 구절은 저에겐 개인적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레마와 같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영안이 열렸다라는 말을 언제 사용해 보셨고 또 때로는 언제 사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겉모습보다 그 사람의 속을 보게 될 때, 또는 보통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뭔가 남다른 것을 보게 될 때 이런 말을 쓰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뭔가 잘못된 성령 은사로 좀 곡해되어져서 뭔가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소위 말하면 불을 받았다든지 뭐 환상을 봤다든지 뭐 또 입신을 했다든지 이런 사건들로 때로는 이해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찾아보다가 꽤 놀랐는데, 오죽하면 최근에 9월 말에 이런 책이 나왔습니다. 영안이 열리는 방법과 성령의 불을 받는 방법이 유일하게 기록되었다 라고 광고하는 이렇게 기도했더니 영안이 열렸다라는 책도 있습니다. 실제 이런 제목의 책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2022년 9월 20일쯤에 발매되었었습니다. 어쨌든 영안이 열렸다라는 이 말을 이해하려면 저는 우선 이 영안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좀 일반적인 의미를 먼저 알아보고 좀 시작을 해야겠습니다. 사전을 검색해 보니까 영안이라고 하면 이제 신령한 영자에 눈안자라는 한자를 써서 신령한 눈 또는 뭐 영묘한 눈, 이렇게 네이버 사전에 풀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안이라 하면 보시는 대로 영적으로 살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영안이 열렸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러한 단어의 의미 안에서 저희는 조금 직접적인 의미와 간접적인 의미로 나눠서, 직접적인 의미로서는 우리 사람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영적 세계를 보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 간접적인 의미로는 어떤 사물이나 사건에 대한 이 내적인 이해와 깨달음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러한 일반적인 이해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신앙인으로서 영안이 열렸다라는 이 말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질문들을 던질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안이 열렸다라는 것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은 단회적인 사건으로서 한 번 경험하면 그 이후부터는 그냥 삶을 통달하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로, 직통계시처럼 순간순간 어떤 영적 존재와 교류하면서 일반 범인들과는 다른 영험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인가? 등등등등등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런 질문들과 이 영안이 열렸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속으로 그냥 대답해 보셔도 좋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영안의 열림을 경험하게 되신다면 여러분에게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이처럼 신앙인에게도 이 영안이 열렸다라는 이 말은 다양한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어떤 뚜렷한 이해와 답을 내기에는 참으로 좀 어려운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말에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집중하게 되면 무분별한 신비주의나 또는 은사주의로 빠질 위험이 있고요. 또 그와는 반대로 또 너무 무관심하게 되면 자신의 이성과 그리고 자신의 이해 안에 갇힌
또 편협한 신앙이 될까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이 5절에 오늘 제목과 같이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는 이 욥의 고백을 중심으로 신앙인에게 영안이 열렸다라는 말이 어떻게 이해되고 또 적용되어야 할지를 함께 고민하고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신비롭고 영적인 현상에 또 너무 치우치지 않고 또 그렇다고 이성과 경험을 벗어나지 못하는 또 편협한 신앙관에서 벗어나서 좀 더 성경적으로 바르고 균형 잡힌 이해를 통해서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욥기서의 마지막 장이며 또 결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욥기서 전체에서 이 겉으로 드러나는 큰 주제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고난입니다. 고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고난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욥기서의 고난을 주제로 한 이 내용들은 예전부터 이런 시간과 문화와 나라와 지역과 인정을 초월하여서 많은 신앙인들에게 참으로 호소력 있는 책으로 다가옵니다. 욥기서 1장의 서두에서 나타난 것처럼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악에서 떠난 자였고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스스로 고난을 자초하지 않은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의 육체적인 고난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는 정신적인 번민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죠. 욥기서에 나타난 욥의 독백과 또 욥의 항변과 또 다양한 질문들을 요약하면 왜 제가 이러한 고난을 겪어야 됩니까? 로 요약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욥의 세 친구들의 주장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과응보다 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죄를 지으면 고난을 받게 된다는 이 성경적인 진리가 전제되어 있거든요. 성경은 우리의 순종과 죄가 그에 따른 결과들을 가져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요. 특히 신명기에 나타나는 이 언약,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은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진노를 받게 된다는, 저주를 받게 된다는 이런 율법을 제시함으로써 기본적으로 이런 인과응보의 틀을 마련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의 역사서들, 사무엘 상하나 열왕기 상하 같은 이런 사무엘 역사서들도 거기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왕들 역시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이 멸망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지혜서들 중에 잠언의 1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의 길을 따르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역시나 지혜를 따라 살며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안연히 평안히 재앙의 두려움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역시나 말하고 있죠. 이처럼 성경의 곳곳에는 이런 인과응보의 신학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의 고난에 대해서 네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라고 못 박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욥의 고난이 인과응보의 결과다. 자, 잠시 그러면 여기서 이 부분의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이번엔 잠깐 우리의 눈을 돌려서 그렇다면 과연 이 욥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는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욥기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장 42장까지입니다. 1장부터 42장까지 이 42장이나 되는 이 욥기서의 분량 안에서 욥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응답하시는 것은 욥기 38장부터 시작합니다. 욥기 1장 12절에서 하나님은 이 사단에게 욥을 시험하는 것을 허용하시고 난 이후에 잠깐 사라지셨다가 37장까지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 사이에 욥과 세 친구들의 대화가 나오고, 그 다음에 친구 중에 한 명의 또 독백도 나오고, 욥의 독백도 나오고, 여러 가지 대화들이 나옵니다. 그런 모든 말들을 듣고 침묵하고 계시다가 그 가운데서 또 욥은 27장에서 31장까지 욥의 독백이 아주 꽤 길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이 좀 과묵하고 좀 말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21장에서 31장까지 약 4장에 이르는 동안 욥은 자신이 받은 고난과 이 저주에 대해서 홀로 독백하는 말들이 나오는데 꽤나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읽어보면 욥이 참 말이 많았다는 것을 또 알 수 있는데, 그 말들 가운데서 결론적으로는 욥은 자신의 받은 고난이 너무나 슬프고 하나님께서 나의 이 호소에, 이 고난에 대한 호소에 귀 기울이지 않으신 것을 불평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직접 하나님과 대면했으면 좋겠다라고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지켜보시던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은 드디어 욥기서 38장 1절에 폭풍우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하셨다라는 이 표현은 성경이 다른 곳에 비슷한 표현이 나타날 때 그 분위기는 심판을 위해서 권능과 위엄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38장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신도 어떤 욥의 이 말과 호소함에 대한 어떤 심판의 성격이 좀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능과 위엄의 말씀으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기서 38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저희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앞에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아멘. 그리고 이와 동일한 표현이 욥기서 40장 1절에서 7절에서 나오는데요. 이거 좀 길기 때문에 저희가 성경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먼저 한번 읽어드릴게요. 40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38장의 2절 3절과 비슷한 말씀이 동일하게 나오죠. 이러한 말씀들에서 느껴지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이런 어투와 어조, 어떤 분위기에서 여러분들은 좀 어떤 것을 느끼십니까? 뭔가 고난 가운데 힘들하고 지쳐있고 호소하는 그 욥을 좀 어루고 달래고 평안과 위로를 주려는, 좀 평안과 위로와 자비의 하나님처럼 느껴지시지는 않으시죠? 욥의 불평과 호소의 하나님은 폭풍우와 같은 그 위험 속에서 권능의 말씀으로 욥기서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지혜,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아주 단호하고 분명하게 욥에게 선언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의 말씀이 끝난 이후에 마지막 욥의 대답과 반응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본문 5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2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욥의 반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 말씀에 있습니다. 예배학적인 관점으로 이 구절을 보더라도 이 구절은 욥기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5절에 나타난
귀와 눈은 대비되는 단어인데, 욥은 지금까지 귀로 듣기만 했던 욥이 지금까지 귀로 듣기만 했던 그 하나님은 예전부터 이어온 조상들의 교훈이라든지, 그리고 종교적인 전통이라든지, 그리고 주위의 믿음의 친구들, 오늘 말씀에서 같이 나왔던 이런 세 친구들과 같이 믿음의 친구들이나 또 다른 지인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까지 쭉 전해내려왔던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교리들과 여러 가지 이론들 등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결국 다시 말하면 귀로만 들었다는 건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간접적인 경험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이제 눈으로 보았다고 합니다. 이 눈으로 보았다는 것은 어떤 매개체 없이 본인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제는 이라는 이 말은 욥이 과거에 자신이 알고 있었던 그리고 경험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경험과 알에 대한 방법과 현재 이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방법이 완전히 이제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달라진 방법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이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는 이 문장을 원어로 다시 한번 직역하면 나의 눈으로 당신을 분별합니다, 나의 눈으로 당신을 경험합니다 로 직역됩니다. 이렇게 간접적이고 사변적인 경험을 넘어서서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저는 이것을 오늘 말씀 서두에 시작했던 영안이 열렸다와 연결시켜 봤습니다.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분별하고 경험하는 것을 영안이 열렸다로 이해해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본문 안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안에서 영안이 열리는 조건, 귀로만 듣던 간접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이 직접적인 조건은 바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말씀을 들을 때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즉 고난 속에서 내 상황과 내 처지에 대한 어떤 불평과 호소보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하려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말씀과 섭리 앞에 자신을 내려놓으려고 발버둥 칠 때 우리의 영안은 비로소 열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우리의 영안이 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욥의 반응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로 한번 요약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깨닫고 그 지혜를 갈망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와 그리고 또 인간의 한계에 대한 이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의 선언을 들은 뒤 내뱉은 욥의 첫 한마디가 그 첫 대답이 바로 본문 2절에서 나타난 당신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주인 되신 분이십니다 입니다. 이 말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향한 인정, 그리고 그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말은 욥이 지금까지 겪어왔던 이 고난 또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과 지혜 안에서 이해하고 깨닫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죄 없이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당당하게, 아니 이것을 넘어서서 오히려 더 하나님, 내가 좀 하나님을, 당신을 대면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라고까지 그런 교만의 모습까지 보였던 욥이었는데, 그랬던 그가 이어지는 3절 4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지와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더욱 갈망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주여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주께 묻겠사오니 내게 알게 하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개인적인 삶의 모습과 함께 저의 사역에서도 이러한 갈망들이 생깁니다. 특히 찬양 인도를 할 때면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이심을 이 마음속으로 몇 번이나 고백하고, 또 제가 배우고 경험해서 제 머릿속에 정형화된 그런 예배에 타협하지 않는 예배를 드리려고 몸부림치고요. 그리고 공회의 예배에서 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그래서 이 예배의 시작이 바로 찬양이고, 그 찬양을 통해서 이어지는 말씀과 기도가 이 찬양에 통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찬양 인도자로서 찬양을 준비했던 나의 노력과 또 애씀보다는 찬양을 인도하는 그때 그 순간순간에 주시는 지혜와, 그리고 또 그 순간에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당연히 갈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절에 나타났던 이런 욥의 갈망함처럼,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라는 이 갈망함처럼, 제 사역에서도 제 삶에서도 역시나 이런 갈망함이 생기게 됩니다. 내게 알게 하옵소서라는 이 고백과 이 욥의 갈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깊은 갈망이 생기려면 이 갈망하는 것에 대한 절대적인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필요 없으면 갈망하지 않죠. 그것이 내게 정말 필요해야 갈망하게 됩니다. 나의 말과 내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그 갈망함이 생겨납니다. 그 말씀에 대한 갈망함이 그렇게 해야 생겨난다고. 그래서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이 이 삶의 요소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지혜를 정말로 진심으로 내가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는지 한번 먼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셔도 난 나름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요 라고 또 자만하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그 요소 안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면서 그분의 지혜를 구하는 영안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영안이 열리면 내 삶의 모습이 보이고 온전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지혜와 인간의 한계의 선언 앞에서 욥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절에서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거두어 드린다 라는 이 말은 이 어원을 보면 멸시하다, 가볍게 여기다, 거절하다 라는 뜻이 있는데, 그럼 다시 이것을 얘기하면 욥은 자신 스스로를 멸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자신 스스로를 거절한다는 말입니다. 욥의 이 말은 지난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자기 기준의 근거를 동 행한 자신의 그 모든 일들을 혐오하듯이 깊이 반성하고 그것에서 벗어나려는 굳은 의지를 가졌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부인, 자기 혐오는 곧바로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회개로 이어지는데, 그래서 6절에 나타난 회개하나이다 라는 이 말의 원어는 슬퍼하다, 애통하다 라는 뜻이며 마음을 바꾸다, 의견을 뒤집다 라는 뜻으로도 사용되어집니다. 그리고 티끌과 재, 이것은 성경 곳곳에서 나타나죠. 비탄과 신음과 회개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병합해 보면 이 6절에 나타난 욥의 회개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크게 슬퍼하고 애통하면서 더불어서 자신의 생각과 마음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는 철저한 각성, 그리고 그 변화에 대한 결단의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린 신앙인은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취했던 그런 자신의 교만한 태도와 자신의 의에 집착했던 그런 어리석음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는 참 스스로 노력하고 또 스스로 배우고 경험한 것에 대해서 얻은 것, 지금 내가 내 거라고 가지고 있는 것에
것에 대해서 우리 각자 나름대로 좀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론 우리는 이것에 자주 갇히게 될 때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쉽게, 그런데 또 너무나 티나지 않게 잘 되면 내가 잘 배워서, 내가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나의 탓이고, 뭔가 좀 잘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던가 봐, 아니면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던가 봐, 아니면 더 나아가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을 탓하기까지 하죠. 근데 방금 말씀드린 이 부분은 저를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참 많이 그랬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이 예배 사역은 팀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찬양 인도자 혼자만 발버둥 친다고 될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이제 리더가 되기 전, 처음에 공동체에서 리더와 공동체를 섬기는 자리에 있었을 때는 이 제게 주신 달란트라, 그리고 제가 알고 있던 지식과 경험과, 그리고 제가 가진 성격과 기질들, 이 모든 것들이 뭔가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참 칭찬을 많이 했고, 많이 의지했고, 그런 좋은 반응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제가 오히려 리더의 자리에 섰을 때는 방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팀원들을 힘들게 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팀원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 앞에서는 뭔가 좀 자비롭고 좀 뭔가 사랑이 많은 리더처럼 그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척 했지만, 솔직히 속으로는 에이구, 약하고 무능하기는 아직 덜 됐다, 아직 멀었다, 이런 식으로 속으로 많이 비난했습니다. 저 스스로가 내가 지금 이렇게 리더가 될 때까지 나는 이런 상황에서도 저런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버티고 견디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팀원들을 보면서 저보다, 제 자신보다 못하다는 그런 교만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든 학교에서든 캠프에서든 어떤 예배 후에 뭔가 칭찬을 받거나 뭔가 성도들의 반응이 좋으면 내가 잘 준비해서 그런 거지 라는, 그렇게 생각했고, 오히려 뭔가 좀 떨떠름하거나 아무런 반응이 없거나 제 스스로 오늘 좀 뭔가 아니었던 것 같아 라는 어떤 이런 느낌을 받게 되면, 결론적으로 찬양 팀원 중에 어느 누구 하나가 좀 온전히 준비 못해서 연습을 제대로 안 해와서 전마가 예배할 준비가 안 돼서 뭐 이런 식으로 그런 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막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배움들이 있었겠죠. 또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었을 거고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결국 알게 된 건 예배의 참 인도자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게 된 이후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와 도우심, 그리고 예배 때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소망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간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간구에는 지난날에 교만했던 제 자신에 대한 아주 철저한 회개와 통렬한 간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또 가사로 표현되기도 했고요. 영안이 열려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회개는 이 말씀에서 지적하는 죄인의 모습에 대해서 그때 그 사람이 그랬는데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 사람이 바로 접니다 라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3절에서 욥의 대답은, 무지한 자로 시작하는 이 욥의 대답은 욥기 38장 2절에서 하나님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한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신 것에 대한 바로 그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물으신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이 바로 접니다라고 얘기한 거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것처럼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놓고 나 자신을 점검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이러한 영안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안이 열리면 타인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을 보니까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할 때는 기도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는 기도에 의해서라고도 번역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은 욥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는 바로 그때 욥의 공경이 해결되었다는 의미도 있고, 또한 더불어서 그의 중보기도 때문에, 그의 중보기도에 의해서 욥의 공경이 해결되었다라는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계속 말하는 이 공경이라는 이 단어는 포로되다, 사로잡히다 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경에서 돌이키셨다라는 이 말은 사로잡힘에서 회복해 하셨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로잡히고 포로된 곳에서 자유케 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인의 이 중보 기도에는 인류의 죄를 위해 중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본받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중보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저와 여러분도 마땅히 중보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문에서 욥이 중보했던 사람들, 그 중보의 대상자들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그의 세 친구들이죠. 근데 그들은 친구라는 이름은 있었지만 이 욥의 고난에 대해서 인과응보의 신학을 가지고 완고하고 기계적으로 제한되게 이 욥의 고난을 해석하면서 욥을 정죄하고 고발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건 이런 비슷한 상황이 요한복음 9장에도 나타나는데요. 요한복음 9장에는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예수께서 고쳐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시면 예수의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이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이 질문에는 역시나 인과응보의 신학이 반영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했을 때 맹인은 저주받은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그 저주는 죄의 결과인데, 그 죄의 결과가 결국에는 네가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들이 깔려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3절에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만약 제자들의 이 질문이, 그리고 물었던 그 모든 상황들이 나의 상황들이라고 생각해 보면, 내가 그 맹인이라고 적용해 본다면, 예수님의 이 대답,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는 이 대답은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감사한 말입니다. 인과응보의 원리는 성경에서도 분명히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 어느 정도의 진리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신앙에서 신념이 되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유념해야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은 정당한 성경적인 인과응보의 진리를 너무 지나치게 해석해서 그것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과 동시에, 예수님의 이 가르침의 요점에는 성경적인 고난의 해석은 하나님이 자기의 종들을 통해서 자기의 종들이 그 고난을 통해서 당신이 영광 받으실 것을 위함이다라는 것이 요점입니다. 이렇게 고난에 대한 해석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바로 중보자가 되는 것임을 오늘 꼭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7절 8절에서 욥이 영안이 열린 후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지혜를 고백한 것은 옳은 것인데, 그렇지만 세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해왔던 것은
그것엔 하나님이 노하실 만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우매하고 옳지 않은 것이라고 분명하게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들의 우매함을 욥의 기도로 인해서 내가 너희들의 우매함을 그대로 갚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에서 하나님은 욥의 기도, 그런 욥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을 살리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0절의 마지막을 보니까 보너스로 하나님은 갑절의 축복도 더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나름대로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고난과 아픔이 있으실 줄 압니다. 오늘 밤 우리 서로의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 당신이 하실 일을 나타내소서라고 서로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다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각 개인과 공동체의 삶의 몸부림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 서론에 초반에 던졌던 질문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영안이 열렸다는 것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두 번째로, 이것은 단회적인 사건으로 한번 경험하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삶을 통달하게 되는가? 세 번째로, 직통계시처럼 순간순간 영적 존재와 교류하면서 일반인들과는 다른 뭔가 영험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인가? 서론 때 질문했을 때 여러분이 했던 대답과, 그리고 이제 말씀의 이 끝마치는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서론 때의 대답과 지금의 대답이 동일하십니까? 아니면 달라지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영안이 열렸다는 말은 성경적으로 이해할 때 뭔가 신묘막측하며 뭔가 어떤 특정한 인물에게만 일어나는 특정한 사건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자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의 말씀 앞에 자신의 이성과 경험과 주장을 내려놓을 때 영안은 열리게 됩니다. 고난당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그 말인즉슨 영안이 열리는 경험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 말씀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에 대한 자기 진단의 역할도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영안은 이미 열렸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미 영안이 열린 분들이시겠죠. 그리고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점진적으로 점점 그 영안이 더 커지고 더 분명하게 밝혀지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은 2022년의 마지막 야부구 기도회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다시는 오지 않을 오늘의 기도회 시간이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다음 교회 모든 가족들이 크고 작은 고난 속에서도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으면서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분별하고 경험하는 영안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해드리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그러한 자녀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그렇게 되기를 함께 중보하십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 모든 민족과 열방이 그들이 처한 모든 공경에서 돌이킴을 받는, 회복함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중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함께 감당하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